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1절,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후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하나님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하여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여들에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이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아멘.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빛나게 한 조연들이 있는데 그 조연들을 함께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살펴봤던 조연은 누구였죠? 마리아, 그리고 요셉, 지난주에 사가랴. 오늘은 이름조차 없는 목자들입니다. 연말이 되면 각 교회마다 성극을 많이 했었죠. 문학의 밤이라고 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를 해서 우리 25일 날 지금 연극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연극의 주연이 누구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청년들. 주연이 없나요? 다 주연입니까? 주연이 없는 연극이 재미가 좀 없는데. 네, 재미있죠? 네, 재미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성극을 하게 되면 주연을 좀 맡아서 했었습니다. 조연보다는 주연.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제 얼굴이 좀 커서 그런 것 같아요. 표정이 잘 보이니까 멀리서도. 재밌을 줄 알았는데 재미가 없네요. 재밌어요? 네, 반응 좋습니다. 그 연극을 보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는데 그래도 조연들 중에 이름이 부여된 조연은 비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없는 조연들은 대사조차 없습니다. 목동 1, 목동 2, 양 1, 양 2, 지나가는 행인 1, 2, 뭐 이 정도로 정말 분량이 작고 존재감이 없는 조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이 이름조차도 없는 목자들, 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었고 이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주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첫 번째 시작. 목자들은 밤에 들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8절부터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목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천사들의 노래를 들은 그 자리가 어디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들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밤입니다. 밤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왜 이 메시지를 보면서 왜 은혜를 받았냐면 이 목자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럴듯하고 멋있고 훌륭한데 거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잘것없고 아무도 잘 모르는 그런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자하면 이런 게 떠올라요. 강원도에 가면 그런 지역이 많은데 푸른 초원에 양들이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은 막대기를 하나 들고 다니면서 양들을 치고 옆에는 큰 개가 한 마리 있고 이런 목가적인 분위기를 연상하죠. 예수님이 양 한 마리를 안고 있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옷에 긴 멋있는 옷을 입고 또 주변 환경도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곳으로 연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울타리가 있는 그런 목장에서 양들 키우는 게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풀을 찾아다니는 방황하는 삶이었습니다. 2달이건 3달이건 이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들은 끊임없이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벽돌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추운 밤에 그 들판에서 덜덜 떨면서 잠을 잤어야 했고, 또 맹수가 와서 사자가 와서 이리가 와서 양떼를 잡아가는지 늘 지켜봤어야 됐습니다. 그들의 삶은 너무나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어요. 양떼들이 풀을 다 먹고 나면 그 다음 풀이 있는 곳으로 또 이동해야 됐고, 그 풀을 다 먹고 나면 또 이동해야 됐고,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목동들이 베두인이라고 하죠. 유목민으로서 살아가는 목동들의 모습은 정말 제가 생각했던 목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목욕을 하지 못해서 정말 더럽고 옷은 새까맣게 더러운 옷이었고 정말 말라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목동들에게, 그런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전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이 성탄 주일에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에만, 거룩한 곳에만, 그럴듯한 곳에만 임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나 선망하고 바라보고 좋아하는 곳에만 임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빈 들판에서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위험해요.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기도원에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산기도 하러도 많이 오고, 심지어는 어린애기들을 중무장을 시켜서 산기도 하러 올라가더라고요. 도착하자마자 이미 산에서 주여주여 하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주일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산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찾으러 이 산 위로 올라왔지만 이 산 아래에 내가 있는 이 새누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구나. 내 삶의 자리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너무나 기뻤어요. 빨리 내려오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제한된 특정한 장소에만 있습니까?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절망하고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여러분이 고단해하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예요. 교회에 있을 때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비천하고 고단한 삶을 살았던 목동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에 눈을 들 때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밤에 잠을 잘 때 또 하루가 끝났구나. 반복되는 삶에 지쳐서 힘들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고 연말이 다가오는데 뭐 올해 특별하게 별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내년이 돼도 뭐 특히 기대할 일도 없고 삶의 자리에서 늘 희망이 없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목자들이 그랬어요. 목자들이 그랬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양떼를 치다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시작.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란 단어, 여러분의 삶의 자리죠. 여기에는 그 어느 장소도 제한되는 장소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저는 특별히 정말 내 인생을 생각하면 목자들의 삶과 같구나, 어두운 밤과 같고 이 반복되는 일상이 희망이 없고 괴롭고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가 들려지시길 축복합니다. 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영광이 내 삶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보고 들은 것을 전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아람에게 알려주었다.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하여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여러분, 목자들이 천사들이 들려준 얘기를 듣고 한 반응을 잘 보십시오. 확인하고자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정말 천사들이 말해준 그대로 예수님이 거기에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본 이후에 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냥 그래, 천사들이 해준 말이 맞구나.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경험한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간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녀가 한 행동이 뭡니까?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동네로 막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도 그 예수님을 확인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베푸신 모든 기적을 다 보고 나서 말했습니까?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알려준 대로 아기 예수님만을 보고서도 자기가 본 그분이, 그 아기가 메시아임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이 말을 하면 그들이 어떻게 여길까?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말하는 말을 누군가가 무시하면 거절감 때문에 상처를 받죠. 이게 바로 인간이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좀 기분 나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참죠. 왜 참습니까? 가족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참게 하고 견디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내가 주의 복음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비난해도 내가 소유한 이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담대히 여러분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오늘 보니까 이 목자들이 해준 말을 듣고 반응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목자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마리아는 곰곰이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받아들였다는 것을 뜻하죠. 그런데 18절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마음에 새겼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상히 여겼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목자들이 해주는 말, 그 말의 이 중심과 핵심을 받아들이는데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목자가 하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목자들은 이 공부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목자들은 누구나 봐도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니 누가 듣겠습니까? 여러분, 아모스서를 보면 아모스가 누굽니까? 목자였죠. 그런데 아모스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했던 것이 아모스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담대히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살아있는 그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몫이에요. 전하면 우리가 할 책임은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들의 몫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비워서 전도하라고 원했을 때 너희들을 맞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평안을 구하고 축복해 주지만 너희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뒤돌아보지도 않고 돌아서라. 그들은 자기가 받을 복을 발로 찬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몫은 전하는 데까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들이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는 그들의 몫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책임을 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말했는데 저 사람이 거절할 것에 대한 그런 것 미리 생각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이 성탄주일에 예수님의 그 귀한 기쁜 이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믿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도 좀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좀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그래서 늘 그런 기회를 엿보다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제가 동호회라든가 이런 데 좀 들어가 볼까? 아니면 뭐 동장 후보로 내가 한번 출마해 볼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카풀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신청해서 드라이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가 돼서 운행을 한번 해봤어요. 처음 보는 사람을 이제 만나서 차에 타서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은 도착지까지 내릴 수가 없구나. 저랑 단둘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대화가 시작돼서 얘기를 하는 중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직장에 대한 고민, 또 가족에 대한 고민, 뭐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한 얘기는 하지 않지만 대화가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내리기 전 한 10분 정도, 5분 정도에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교회 가시라. 한번 하나님 믿어보시라. 예수님 믿어보시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처럼 마음에 새긴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판단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눈 이 복음을 거부한 사람도 있겠죠.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친구들 많이 만나시죠? 이미 약속이 많이 돼 있으시죠?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 동창들과 만나면 꼭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해보십시오. 목자들이 전했던 것처럼 말해보십시오. 그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하든지 괜찮아요. 참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마리아가 마음에 새겼듯이 그 복음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해야 될 적용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함께 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형제님들만 읽어주시죠. 시작.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목자들처럼 하나님을 말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목자들은 영광을 돌리며 찬미하였습니다.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목자들이 자기가 있던 들판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이 목자들을 치면서 들판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누가가 이것을 기록했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목동들, 이름도 없는 목동들은 이제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삶의 목적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들판에 있든 밤이든 낮이든 목동이든 부자건 가난하건 왕이건 종이건 나이가 많건 적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그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을 이룰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객관적으로 세상적인 가치로 본다면 목자들은 너무나 불행한 삶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판에서 목자들이 잠을 자다가 사자에게 물려뜯어 죽었어요. 누구 하나 그 죽음을 슬퍼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었는지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 캄캄한 밤에 목자가 죽어도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삶,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이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시작한 것이죠. 자기가 비록 목자이지만 목동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쁨이 회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인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내 행복을 결정해 준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에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목동이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집에서는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양을 치기 위해서 형제들이 목동으로 살았어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목자의 삶이 쉬운 삶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거예요. 밤에 하늘을 보면서, 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바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늘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고백한 시편 7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주님, 주님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만을 믿어왔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나를 받아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셨기에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비난의 표적이 되었으나 온종일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다윗이 빈들에서 어린 나이에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늑대가 양을 잡으러, 양을 먹으러 올 때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먹잇감을 찾을 때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만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아주 비천한 목자였지만 그의 입술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어떻습니까? 다 형편이 다르고 다 상황이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우리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 슬퍼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또다시 아침이 되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새날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목자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들에게 임한 이 일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 하필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줬을까요? 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비천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줬을까요? 그 이유는 목자의 형편보다 나은 사람들, 목자처럼 비천한 삶을 삶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시기 위해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 찬양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의 입술에 찬양이 없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르며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이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입에 찬양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총 연출을 담당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목자 1, 목자 2 혹은 어떤 사람은 양의 역할로, 어떤 사람은 요셉으로, 어떤 사람은 사가랴로, 어떤 사람은 마리아로 각자 다른 역할로 세워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각자 자신의 역할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이 목자들은 그 역할을 온전히 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마다 입술을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갑니다. 전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일이 날마다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부족하죠. 인원도 적고 이 작은 상가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슨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목자들이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무슨 대단한 명예를 얻은 사람이겠습니까?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유명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회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높아지기보다,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자로 살았던 그들이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예언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엄청난 유명인이 되지 않았어요.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